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이는 그런 우리가 근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그렇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전도를 그런 사람 바울에게 전도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을 회심하기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늘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지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한, 이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 쉽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었던 내용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는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첫 번째 포도원 주인입니다. 두 번째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세 번째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 분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농부는 좁은 의미를 보면은 유대인이고 넓은 의미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포도원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잘하시네요? 미리 제 원고를 다 보셨나요?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하나하나 주제를 통해서 그런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한 농부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거기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본문의 포도원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일터였습니다. 이 일터는 조금 의미로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세상 전체가 포도원이라고 뜻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터라는 것이죠. 무엇이더라? 일터. 여러분, 포도원 농부가 일터에서 일하잖아요. 포도원에서는 일터가 있습니다. 이 일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일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그냥 막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냥 막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빌립을 광야를 보냈을 때 성령과 동행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을 보낼 때도 빌립보에서 예비된 신자를 만나게 하셨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일터로 막 보내지 않아요.
일터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맨 땅에 헤딩이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맨 땅에 헤딩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맨 땅에 헤딩을 절대 안 시켜요. 그걸 뭐 줍니까? 쿠션을 준비해 놓습니다. 넘어져도 튕겨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쿠션의 효과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무지에서 몰아요. 그러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죠.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일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 준비했던 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들은 쉽게 말하면 밥상이 아주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밥상이 많이 차려 있어도 손끝 이렇게 수저와 젓가락이 없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밥상을 잘 차려놓고 무엇을 제공해 주셨어요? 수저와 젓가락을 주면서 너 가라라고 말씀해요. 어디로? 먹으러 가라. 그리고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33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을 절대 안 시킨다. 다 준비한 가운데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을 이렇게 충분한 조건을 갖춰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울타리를 먼저 정합니다. 산 울타리를 먼저 만들잖아요. 여러분 왜 이 주인이 산 울타리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방에 뚫려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맹수들이 습격이 있잖아요. 혹시나 농부들이 일하다가 사나운 맹수의 습격을 받을까봐 그 포도원에 무엇을 했다? 바로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멧돼지가 막 날마다 침몰하면 여러분 밭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걱정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보면 울타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울타리를 견고하게 치고 어떤 분은 고압선이 흘리게 만드는 울타리를 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맹수부터 보호해서 내 밭을 보호해 주겠다. 그 아래에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의 울타리를 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산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일꾼들이 일하다가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미리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주인이 산 울타리를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보호막을 펴니다. 어떤 맹수도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망대를 세울까요? 온두막처럼 그냥 치열하고 망대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울타리 밖에 있는 상태를 보란 것이죠. 적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아니면 그런 들찍이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라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세려 주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타국을 떠나요. 주인은 현장을 지키고 있고 계속해서 일꾼들을 감시하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CCTV 녹화하면서 너희들 보고 있어.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 그럼 일꾼들이 어떨까요? 얼마나 불편한가요? 저걸 볼 때마다 왜 달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투덜거면서 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친히 임재하시고 여러분 지켜보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맡겼던 직분, 내게 맡겼던 직무, 그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감당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워서 자기의 모든 포도원을 다 이 농부들이 능히 감당할 것을 믿기에 그들이 맡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덧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최초의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자 이 복음이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이방인으로 가죠. 바울이 그것을 주장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너희가 죽였고 너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중에 우리를 데려오는 산 증인이 되었는데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들 갔다. 그 말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복음 우리에게 왔구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포도원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어디에 아름다운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사역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시 당신의 포도원 일꾼 농부들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보호해 줘야 돼요.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이 말했던 해가 무엇입니까? 적들입니다. 침범하는 적들이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계속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호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소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장소다. 이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피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피해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일꾼들이 세우는 바로 영적 무장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이 무장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구원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복음의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이 무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왔던 여러분들은 이곳에 일주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배 터지도록 먹어야 돼요. 뭐를 먹어야 됩니까? 말씀. 그래서 새벽마다 오신 분은 조금씩만 드셔야 돼요. 왜요? 내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채워놔야 되죠. 이쪽에 채워나고 저쪽에 채워나고 이쪽에 채워나고 막 넘어올 때가 채워놔서 조금씩 소화시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화를 빨리 하면 내일 배고프면 일주일 동안 참으려고 굶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우리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삼으셨다는 것은 나의 백성, 그리고 나의 일터, 정말 내 마음이 있는 것, 내 뜻이 있는 것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령역정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철령역정에 보면은 순례자 크리스천이 여러 위험한 모험을 다 따라가 나서 마지막 이제 다 그것을 겪은 뒤에 딱 도착한 것이 있는데 아름다운 집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집에 들어갔더니 세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화의 방입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식의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니 그것에서 어느 순간 떠오르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와 같이 세 가지 방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는 참된 평화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심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물어본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 주는 평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평안하세요 것은 여러분 없다면 평안을 가지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으면 참된 평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딱 들어올 때 정말 교회는 평안하다. 이것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알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멘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아멘. 여러분 500이요. 보리떡하고 물고기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영적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 무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검을 들고 가지 않은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두드러 맞기만 합니다. 왜? 무기 없는데 왜 방어만 두드러 맞아야 되죠. 여러분 권투 선수 보세요. 권투 선수들이 어쩌면 계속해서 방어하다가 한번 잽을 나르면은 이거 제대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권투 선수는 잽도 못 날리고 계속 맞기만 합니다. 왜요?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것을 배웠지만 잽을 날려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 무기를 들고 가지 않고 그냥 방어할 수 있는 그냥 무엇만 입었습니까? 이 조끼만 입은 거예요. 방탄 조끼만 입은 거예요. 그리고 방탄 헬멧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기가 있어야 되죠. 총이 있거나 아니면 대포가 있거나 미사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칼이 있거나 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화가 누려야 되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무장에서 갖추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사단이 건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장이 된 상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빼앗으려고 구원의 투구를 빼앗으려고 평화의 복음을 신발을 빼앗으려합니다. 여러분 의의 분배를 막 빼앗으려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운데 뚫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누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은 5, 6명의 등이 이렇게 쌓고 한 사람이 도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말이 너희들은 완전 무장을 했나 전신갑주를 무장했는데 이 한 사람은 사단의 권세다. 너희들은 이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면서 계속해서 막는 역할입니다. 어떤 데는 그냥 쉽게 뚫어와서 이겼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끝까지 시간이 되는데 못 뚫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똘똘 뭉쳐서. 그러면서 사회자가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지 않은 곳에는 사단이 뚫고 들어가서 그 교회를 장악하지만은 전혀 못 뚫고 들어간 것을 바로 교회는 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막는 곳이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연합하는 자가 되라 라는 수련의 고면을 받은 자가 있어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두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었던 평화가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고 여러분 무기고가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좋아합니까? 권총을 좋아하십니까? 나발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한 방에 버리겠다. 대포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근거를 원해 탱크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미사일을 그냥 내려 때려보는 전투기를 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요. 골라. 네, 고르시면 돼요. 우리 영적 무기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맞게끔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의 은사대로, 여러분의 성격대로, 성품대로. 여러분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맡기신 농부의 신경으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농부들의 인생들. 여러분 농부들의 인생들을 가리키는데 이 농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좁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 농부들은 누구다고요? 유대인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라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런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잘 대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받아가세요라고 했죠.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놈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이 종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구약의 역사 보면은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이 농부들은 어떤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보냈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포도원은 내 것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청직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청직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나는 주인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엄하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 박해와 권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어떻습니까? 갔어요.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그들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농부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천직인데 주인처럼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시련, 돌에 맞고 토배로 수리 당하고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피를 당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체했던 걸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째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넓은 의미에서는 이 농부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모든 시대의 악한 천직의 들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한 천직이 나죠.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 농부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여겼던 바로 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이방인들이나 로마인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시기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기 두 번째 넓은 의미에서는 이 농부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모든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다? 악한 천직의 인생들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방해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처럼 부패한 죄인의 노예된 인생들의 모습이죠. 자기를 모릅니다. 사단의 것에 매인바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부어 놓아 주시사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그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명 중에도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악한 천직의 사역이 아니라 선한 천직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제일 노래가 되어버린 인생들 말합니다. 복음의 종들을 본능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 박해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해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들을 여러분 박해는 그냥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날에 그 선지자를 통해 사단의 박해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역사의 끝날을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들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음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역사의 끝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역사의 완성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정말 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 아들만을 존대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농부들은 존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대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은 나에게 질문이 던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목은 존대받으실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받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우리는 보좌하며 나아가는 존대받으실 분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존대받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대받으려 합니다. 그럴 때 높은 자리를 내가 원하고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존대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권세와 영광을 돌리실 분도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의 끝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과정 안에 살아갑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과정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반응,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7절, 39절 우리 세 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를 상속자는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석인달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배드림이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살 아래 살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야 상속자다. 저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권한을 빼앗은 자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는 결과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잖아요. 사람은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이걸 몰란 거예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죠? 근데 어딜 갈까요? 하나님 주신대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정말 하나님 주실까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나요? 우리는 질문이 안 던졌죠?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너 준비됐다. 나에게 와라. 우리는 그 나이에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무엇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야 내가 여러 사람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이 농부들은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전에 바로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 선지가 끝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내 아들만큼 존대하려 했더니 오히려 존대한 것이 아니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세상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성금요일. 우리가 여겼던 그 말씀이란 것이죠. 이의 비유가 이제 거의 끝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적이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신 예수님.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했었다는 것이죠. 본문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죽는다. 어떻게 죽는 줄 알아? 이렇게 죽어. 이 예루살렘 성에 밖에 나가서 나는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 농부에 의해서 이스라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 밖에서 포도원 밖에 죽으시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어디서? 성문 밖에서. 골고다라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의 비유가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죽는다. 그럼 어디서 죽냐? 포도원 밖에 죽었던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자신들에 의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알고 있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만 그치면 안 되죠. 가룟 유다와 여러분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요? 여러분 베드로에는 회개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가 그냥 자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것을 말하죠. 이 농부의 비유는 누구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잡고자 하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어떠했습니까?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 무서워해서. 이 사람들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생각하는데 무리들이 자기 생각을 부었는 거죠. 무리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무엇을 여겼다? 선지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마지막 선지자이는 그분을 알았던 것이죠.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비유를 알고 있지만 선지자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대속자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죽음의 국소싸움이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 죽음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이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버린 돌이 됐어요. 성 밖으로 버린 돌이 됐어요. 이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방 성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죽었지만은 버린 돌과 같이 되셨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대한 건축하는 머릿돌의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건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교회를 세우는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도 예수님 머릿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잖아요.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를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농부들을 내가 제하고 누구를 선택한다? 바로 새로 열매를 바칠 수 있는, 그 열매를 새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을 농부를 정하는데, 다른 농부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가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다른 농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그들은 농부의 삶이 있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농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농부란 것을 기억하세요. 이방 교회 머리통이 되신 우리 주님,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농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어른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빼앗기고 무엇이 했다? 너희는 빼앗긴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빼앗겠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했다? 받으리라 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나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대하게 여겨야 돼요. 그분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존대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부서지고 나는 사라질지라도 남아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존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냥 성령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면서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는 나에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나의 것을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 자체가 우리가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존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어떻게 존대합니까?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도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늘 교회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십자가를 지어내요. 고난의 십자가, 마음의 상처의 십자가, 이런 시험의 십자가 자꾸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떨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떨쳐주세요. 그럼 하나님 무엇이 안지 아세요? 저번에 부흥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 연단을 통해 소망을 낳는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우리는 소망만 좋아합니다. 인내만 좋아합니다. 뭐를 싫어합니까? 환난을 싫어합니다. 근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오는데, 인내를 통해 연단이 오는데,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를 빼불고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추수가 다 되고 있잖아요. 농부들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추수가 되는 거예요. 씨앗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농부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자존심을 부인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것을 부인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절대 못 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나의 십자가는 개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 따로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 있고 여러분 남편의 십자가 있고 여러분 아내의 십자가 있고 자녀의 십자가 다 십자가는 달라요. 그럼 이 십자가를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희생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우리는 삼킬 수가 있습니다. 손에도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기쁘게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순종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 존대 받으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농부의 삶을 살려면 이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불러봅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은 사루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주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의 그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 나의 삶의 주의 은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은 사루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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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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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스피반 찬양 사역자는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이라고 찬양의 고백이라 했습니다. 우리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에서 권한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존대받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다른 농부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농부들과 같은 다른 농부가 되어서 우리의 주님을 존대하게 여기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네가 예수님을 존대히 여겨야 될 텐데 내가 유대인처럼 하나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예수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농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고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소비를 대통령의 역사하고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바뀌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영광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 안고하면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조롱소리를 들지 않고 우리가 숨기는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림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숨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dun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십자가의 순교되는 삶을 살아 나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게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 믿은 뒤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영광만 바라보고 칭찬만 바라보고 멸류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농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다른 농부의 삶을 주시고 또 포도원을 우리 이방교회, 우리 dun존교회와 한국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단 농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조롱소리를 들어야 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핍박도 있어야 될 것을 압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농부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꿈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나에게 새겨져서 내가 알고 기억한 자가 되고 마음에 새긴 자가 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49장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 살고 지옥에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서서 우리 봉헌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힘이 있으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11절을 드리십니다. 11절을 받으시고 말라기 3장 이하의 복이 임하여서 날마다 간증의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